오늘은 이제 주제가 이번 시간하고 다음 2시부터 하는 게 주제가 영원한 속죄거든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원한 속죄가 뭐라 하는 거를.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하는 얘기 가지고는 안 돼. 목사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게 내가 예를 들어서 속죄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한 말씀이 아닌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주신 속죄가 아니라면은 어떤 목사가 해준 얘기라고 하면은 그거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심각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할 테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은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얘기를 듣고 겉다리로 알고 있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좀 길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심판의 유형에 대해서 7가지인데 이거를 어제 왜 안 지었느냐면 이게 어제 이제 이걸 다 얘기를 못 했어요.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주적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주적 사실이라는 것은 우주 자체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자연계 심판은 인류가 타락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한 번 대심판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네피림이라는 거 있죠. 거인족. 목사도 거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을 위해서 일을 해. 그래서 거인족이 나온 거를 이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류가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심판한 것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세계에 있는 민족 중에서 노아의 홍수 얘기가 없는 게 별로 없어. 제가 어렸을 때도 노아의 홍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어려서 살던 그 동네 거기에는 산에 가면은요 산 꼭대기에도 땅을 파면 조개 껍질이 나와. 그 산 꼭대기에 언제 조개가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전 지구적인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증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서에는 옛날에는 지구를 물로 한번 심판했다. 앞으로는 지구를 불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불로 심판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 다른 게 아닐 거예요. 이거는 세균을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럽니다. 영원 세계라는 것은 질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이번에 놀란 게 구제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구제라는 게 뭐냐 하면은 동물 앞에 밟고 2개가 있는 거. 그렇게 생긴 짐승만 병이 들어요. 다른 건 안 걸려. 그러니까 사람은 뭐 구제역 들은 거 먹어도 까딱없습니다. 끓여서 먹으면은. 이번에 그걸 보고서 이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병균이 오는 거. 그러면 쓸어서 불에 태우면 되는데 눈에 안 보여. 언제 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영원 세계에는 질병이 없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을 갔을 때 느낀 것이 나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 왜냐하면 기후만 맞춰주면은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훗날 그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죄가 없고 다시는 사멸이라는 게 없는 세계거든요. 물론 뭐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얘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이 지표를 갖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불로 한번 태운다. 아마 성경엔 뭐 세균을 멸하게 그런 목적은 안 써 있지만은 제가 추측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영원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지구를 한번 불로 소독한다는 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지구를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썼던 노아의 홍수에 대한 거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1차적인 심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계를 불로 태운다고 하는 것은 자연계에 대한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연계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기 위한 현재의 저주받은 지구 또 우주에 대해서, 우주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탄과 그 무리가 현재 공중에 있잖아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얘기를 들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없애야 돼. 그래서 이제 그게 자연계의 심판이 두 번 있다. 그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우는 내용이 이제 신자의 심판인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이쪽에 있죠. 영생의 조건, 기본 조건이 하나님과의 일치입니다. 죄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갈등이에요.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과 갈등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어떤 피조물이든지 반드시 100% 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과 갈등이 없어져야 돼. 하나님과 갈등이 없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식이라고 얘기해요. 안식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안식은 하나님과 갈등이 있는 상태는 안식할 수가 없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갈등이 해결돼서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안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갔다 오는 것이 다라면은 안식이란 말을 모르는 거죠. 안식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도 갈등이 없어야 돼. 맞죠? 그 갈등이라는 것은 뭐로 표현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신자가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즉시 하나님과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치료를 해야 돼. 맞죠?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을 매를 때려서 바른 사람으로 키우는 것과 그 자식에게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은 전부가 별개의 문제야. 하나의 목적이지만은.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는다는 것하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매를 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서 고쳐야 돼. 하나님이 고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영생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신자를 심판하는데 여기 뭐냐 하면은 죄를 가진 사람을 그대로 심판하면은 100% 지옥으로 가야 돼. 그게 죄 값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안 지은 사람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중에 죄 안 지은 분 있습니까? 너무 많아 셀 수를 없지. 내가 얼마나 죄를 졌느냐 하는 것을 셀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 부른 찬송, 이건 참 제가 한없이 어느 부흥회,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린 찬송이에요. 정말 그때 저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뭐 위선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없고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부은 찬송이 이 찬송인데,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처음 깨달은 게 이 세상에 나 말고도 죄인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그때까지는 세상에 죄인이 나 하나뿐인 줄 알았어요. 왜? 그게 여러분과 내 모습이 돼야 돼. 근데 지금도 내 양심이 괴로울 때는요, 난 한 곳만 그리워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주님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가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 그러면은 비로소 영원히 내 양심의 아픔을 벗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죄인을 대속을 안 하고 죄인을 그대로 심판하면 누구든지 지옥 가는 거니까. 어제 지옥을 얘기했죠. 지옥은 현재 사람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일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야고보서죠. 그래서 속에 있는 지옥이 밖으로 나오는 통로가 인간의 혀예요. 혀는 세치가 아니지만은 인간에게서 제일 능력이 있는 게 혀입니다. 맞죠? 주먹보다 훨씬 강한 게 혀예요. 왜? 혀를 가지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혀를 잘 써야 됩니다. 근데 혀를 가지고 남을 죽이는 역할만 하는 인격을 성경에서는 상태상의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격적 변화가 없어서 상태상의 지옥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상태상의 지옥이 처해야 될 위치상의 지옥으로 가. 그게 계시록에 얘기하는 불못입니다. 거기 가서 영원히 벗지 못한 운명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게 지옥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를 심판하되 영원히 살리기 위한 심판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게 오늘 배우는 내용이죠.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신자를 대속을 시키는 거예요. 대속을 시킨다는 게 뭐냐면은 그 신자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서 그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과 내가 일치가 될 때는, 즉 통일이 될 때는 하나님이 내가 가진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영원히 죄 없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그 죽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이게 십자가에서 인류를 심판했어요. 단지 이 조건이 해당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돌아와서 그리스도와 자기 인생을 함께 자기 인생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돼서 영원 세계로 가야 돼. 그게 이제 신자의 대속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주님이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으로 내 심판이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교리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신자는 대속을 받은 사람은 그 후에 반드시 일상생활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갑니까? 죄인이었을 때는 그리스도가 대신 죄를 져주지만은 하나님이 아들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뭐를 얘기하냐면 지금부터 네가 짓는 죄에 대해서 네가 심판하라는 거야. 너를 심판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어떤 죄를 졌어. 그때 내가 나를 심판하면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과는 내가 나를 심판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나를 심판하면 결과를 가지고 뭘 이루어야 되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은 죄 때문에 만든 갈등을 해소해야 돼. 그거를 신학적으로는 교제가 회복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언제나 죄를 지으면 일단 어떤 것이 오느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끊겨요. 즉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네가 너를 심판해라. 그럼 의당이 내가 나를 심판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해. 그게 부모의 마음이야. 자식이 참으로 뉘우칠 때는요, 거기서 부모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심판을 거친 사람은 남은 생애를 내가 나를 심판하는 과정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풀려. 단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걸 읽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여기에 거짓 있으면 파멸로 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자기 심판이라는 것은 이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나를 심판해서, 하나님은 이제 아들이 된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크길 원해. 그렇죠? 10년이 되놨는데 맨날 전만 달라고 그러고 똥만 싸고. 내가 애기 키워보니까 똥을 싸고도 말이 없어.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똥 싸고 말이 없는 거. 우리 애들 키울 땐 몰랐는데 우리 소녀딸 보니까 안고 있는데 똥을 분명히 쌌는데 아무 소리가 없어. 그래서 혹시 하고 보니까 똥을 이만큼 싸고 있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크길 원해.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이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걸 제일 원하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하늘 아버지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음으로 통해야 돼. 영혼으로. 아시죠? 이론으로 통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영원히 통일되고 하나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교리를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 앞엔 쓸데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오늘 아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신자가 자기 심판한 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아시죠?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신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 분이냐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어제 얘기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속에 핵이 들어있는데 이 세포 전체는 또 더 괜찮아. 이 속의 핵은 부피로 보면은 태양계의 태양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다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물학적 법칙을 얼마나 써놨느냐 하면은 30억 글자를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상상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세포마다 글자가 30억 개가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슨 일 언제 뭐 하는 거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1 더하기 1은 2. 우리는 이렇게 쓰지만은 컴퓨터는요. 1 더하기 1은 요 2라는 걸 어디다 쓰냐면 요걸 지우고 여기다 써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직고하리란 말이 있어. 아시죠? 그 사람이 잘한 건 못한 거는요. 물론
기념책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또 하나가 있느냐면 그 사람 안에다 써놓는 거예요. 우리 사람 기억은 죄를 잊지만은 한 번만 따라서요. 양심은 절대 자기 죄를 잊지 않는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옛날에 죄 지은 어떤 상황이 만나면은 벌써 몇십 년 잊고 잊었던 살았던 그 죄가 누군가가 내 속에서 얘기를 해. 그게 누구예요? 성령이 아니고 내 속에는 양심입니다. 양심이라는 건 내 말 듣는 게 아니야. 왜? 내가 싫어하는 것도 얘기하거든요. 양심이 내 말 들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나쁜 짓 하려고만 하면 어디다 나타나는지 야 임마 그러면 안 돼.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실행할 때가 하면은 너는 지옥이 뭔지 아직 모르는구나. 지옥이라는 것이 하나님 갈등이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신자는 자기가 자기를 심판하는 걸 철저히 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도 자기를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사는 길을 가야 돼.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내가 나를 심판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럴 수 있겠죠. 대충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 정도는 뭐 작은 죄니까. 여러분 작은 거 무시하면 큰일 나. 왜? 사람을 죽이는 균들이 전부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람 목숨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죄도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왜? 죄는 커요. 죄는 세균과 똑같아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그거를 그냥 넘기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속에 죄가 번식을 해요.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것이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돼? 죄를 낳고 욕심이 유혹할 때까지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욕심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거를 실천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때부터 내 속에서 그 욕심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식을 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 사망이 나와. 사망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길 원하십니다. 맞죠? 그래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이제 하나님 보는 얘기 다 합니다. 뒤에 가면 좀 어려워요, 내용이. 그런데 인간의 최대 행복은 하나님 보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을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 있어?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인간은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건 죄 가운데 산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하나님 보는 얘기도 좀 많이 할 거예요. 뒤쪽에 가서는. 근데 아들이 아들로서 살려면은 반드시 자기 심판을 잘해야 돼. 누구든지 육신대로 살면,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는. 이게 내가 나를 심판한 거죠. 몸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나를 심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살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심판하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판하는 기회가 또 한 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야.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휴거된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혼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영원한 하나의 유기체로 결합하기 전에 그 교회를 온전케 하기 위한 심판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유일하게, 이 7가지 심판 중에서 유일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유일하게 뭐에 대한 심판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위상을 가질까 하는 데 대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물론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이 있다는 건 거기에 대한 죄값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훗날 내가 어떤 온전한 위상으로 나오는 데 대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 세계에 갔을 때는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그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그 앞에 절하고 요 말 나오는 거, 그 뒤에 절을 잘 봐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해와 달의,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것이 뭐냐면 같이 구원을 받고 부활을 해서 영원 세계에 가도 그 사람이 갖는 영광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뿐만 아니라 부활에 주어질 때 갖는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주님은 어떤 비유를 말씀하셨느냐면요, 땅에다가 보화를 쌓지 말고 어디에다 쌓아? 하늘에 보화를 쌓아라. 땅에 쌓는 보화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 자기 재산 환원한다는 거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잘한다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땅에다 쌓는 거는 누구 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 땅에다 쌓는 건 언제나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다면 왜 환원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무슨 얘기냐면 보물을 땅에다 쌓는 건 네가 영원히 못 갖는다 그거예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면은 그 보물을 네가 영원히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내가 쌓는 보물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보물은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영원히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했을 때 부활체가 갖는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부활체는 내가 세상에 쌓은 보물을 영광으로 바꿔서, 이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간직하는 겁니다. 그 영광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예요. 바로. 그러니까 요거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만 7가지 중에서 유별나다 하는 거죠. 죄값을 따져서 벌 주기 위한 게 아니고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영광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나를 심판하는 데서 적당히 넘어가는 이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참 무한 영광에 내가 사는 것에 대한 결함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 심판이 있어. 유대인 심판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은 죄가 뭡니까? 유대인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그게 없으면 우주가 구원이 안 되고 인류가 구원되지 않아.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별도 취급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된다. 그것이 나를 버린 죄값이다 하는 겁니다. 실제 서기 70년 8월 29일 날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졌어요. 100%. 그래서 그 성전의 흔적이 남은 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돼 가지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심판하는데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린 죄값으로 고난을 받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요. 선민을 위해서 예정했던 그 속에 뭐가 포함되느냐 하면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 있죠.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무한 축복을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건지는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즉 그 예수가 우리 메시아라는 것만 깨달으면 구원이 돼.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감람산으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감람산으로 온다는 것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을 종결하는 거예요. 바로. 아까 이제 어떤 자매님 질문하셨는데 성경에 뭐가 되어 있느냐면 그 아마겟돈에 있는 그 군대의 피가 말 굴레까지 찰 것이다. 핵전쟁을 하면 그렇게 안 되죠. 환란이 오기 전에 핵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에서는 핵을 가지고 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성경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서 사탄의 군대 최소한 2억이 모입니다. 팔레스타인 남북 320km, 동서 160km에 세계 군대 2억이 모여. 제가 추측하기에는요, 가장 개연성 있는 게 그 군대에서 주축을 이루는 것이 중국 군대일 것이다.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군대를 한꺼번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뭔가 징표를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죠. 그런데 어떻게 포도즙 틀을 짜는 것 같이 그 군대를 멸하느냐?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압력만 높이면 돼. 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씨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은 참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우주와 인류 운명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거스르느냐 이것이 참 판가름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영원히 살고 싶거든. 하나를 배워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에게 실제로 가르치신 분이 주님입니다. 나처럼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면 너희들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사람은 주와 함께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한 영광이에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자유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야. 믿으십니까? 이 십자가 하나에서 우주를 살리는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십자가라는 치욕의 어떤 사형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주를 살리고 인류를 살린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로 말미암아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만큼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영광의 행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영들에게 뭘 보이느냐 하면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교회를 한번 봐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네가 봐야 된다. 그래서 교회 시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하는 것을 전 우주에게 보여주는 행진이에요. 이게 히브리서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행진이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아도 상대를 저주하지 않는 이 권능,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만유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턱 때리면 턱 때리고, 그거는 신자가 아니죠. 주님 가신 그 십자가 내가 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 십자가가 만유를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러면 행진이라 그래. 그걸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심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결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감람산에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하루에 전부 구원이 돼요. 어제 얘기했죠. 그 사람들이 대략 우리가 계산할 때 지구상에서 800만쯤 될 것이다. 그건 정확히 모릅니다. 우린 추측을 하는 거지. 아무개 목사가 800만이라고 그러더라.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추측을 한다는 거죠.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 숫자 틀리는 건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거니까, 원래가. 그 다음에 이 민족들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 교리 가지고는 풀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거거든요. 모든 민족을 주님이 모으고,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모든, 그때 환난을 통과하고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으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런 얘기들 쭉 나옵니다. 헐벗을 때 옷을 입지 않았고, 뭐 그거 있죠. 그때 한쪽 사람은, 즉 염소편에 분류된 민족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터일까 그거예요. 그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여기에 섰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민족들 심판이라는 건 뭐냐? 자, 여러분이 하나 정리해야 될 게, 현재 기독교인은, 지금 믿는 기독교인은 셋 중에 하나로 가야 돼. 1, 2, 3. 제일 먼저 현재 있는 기독교 중에서 나눠주는 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좋죠. 이거 반대할 사람은 없어. 그러나 운명이라는 건 그렇게 안 간다는 겁니다. 현재의 기독교 교회가 제일,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또 환란을 통과하는 목적으로 나눠주는 게, 제일 먼저 나눠주는 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야. 이거를 계시록 13장에는 음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음녀. 이 음녀를 누가 타느냐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탑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살을 적그리스도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
그것만 무조건 만족하면 안 돼. 교회 다니는 건 잘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교회든지 가라. 꼭 우리 교회만 오지 마라. 단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간에 반드시 영원히 사는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자,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거죠. 하나는 휴거가 되는 겁니다. 휴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할 수 있는 신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 대한 조건은 어디서 있냐면 계시록 2장 3장에 있어요. 계시록 2장 3장이 이기는 자에게는 요게 딱 붙어 있어. 이기는 자가 여기 심판에서 이기는 자가 어디 걸려 있는 거예요? 요겁니다. 자기 심판. 기독교인은 죄를 등한히 여기면 저부터 이러냐면 너는 뭐야? 나도 쥐뿔도 아니에요. 나도 죄를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받아야 돼. 기독교인은 죄를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거 하나만은 철저히 붙드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제 남은 생에 절대 죄를 등한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가지신 분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죄를 등한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죄를 등한히 여기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갈등을 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자는 죄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이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야.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경우에는 빨리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소를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죄 없이 살 수 있어. 그게 뭐냐면 신자가 자기 심판하는 거죠. 자, 여기서 7년대 환란이라는 것은 예창조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설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를 다 엎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역사적으로 이건 틀렸다는 게 입증이 돼 있어. 물론 우리가 신학을 가르칠 때는 이런 설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만은 내 믿음에서는 그 중에 뭔가 하나를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7년 대화 환란이라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러 그런 거? 그거는 역사를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현재 살아있는 인류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를 이긴 사람들, 자기를 심판해서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그러니까 동행한 사람들은 휴거로 가고 이걸 게을리하고 교회 다니듯 사이비로 믿는 거 많잖아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건 전부 사이비야. 사이비란 말이 뭔지 아세요? 사이비란 뜻. 언뜻 보기엔 맞는 건데 자세히 보니까 틀린 거야. 그게 사이비입니다, 바로. 그런데 사실 이 지구상에 사이비적인 게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게 있어도 영생에 지장 없는 사이비가 있고 사이비가 있으면 영생에 못 가는 사이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성에 전혀 없는 교회.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창조하시는 우주적인 교회는 몰라도 지구상의 간판단 교회 중에서 이단성이 전혀 없다. 그런 건 없다는 거야. 너희 교회는 없냐? 우리 교회 없다고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데 지장 있는 사이비는 안 되죠. 난 그게 우리 교회에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올리느냐? 바로 하늘로 올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 전에 있습니다. 제가 증명을 해볼게요. 왜 그러냐 하는 거를. 환난은 7년간이죠. 이게 전 3년 반이에요. 42개월. 이것도 3년 반입니다. 42개월. 그런데 환난이 시작되면 순교가 시작돼. 아세요? 환난이 시작되면서 순교가 시작돼서 그때 죽은 사람들이 계시록 6장의 5번째 인뗄 때 나오는 제단 밑에 있는 영혼들이에요. 이 영혼들은 부활이 안 됐어. 영혼 상태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주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조금 기다려라. 너희들처럼 순교할 사람들이 다 수를 채울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이제 요 후 3년 반에서 순교할 사람이 대부분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바로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한번 따라하세요. 이게 절대의 법칙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 없다.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단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 편에서 내가 죽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 내가 주장하는 거 말고. 그러면은 휴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으니까. 뺀들뺀들하는 신자 많잖아요. 안 죽고 주님 죽은 것만 좋아하는 사람 있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사했으니까 난 천국 가. 그리고서 뺀들뺀들해. 그리고 자기 죽는 길은 안 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은 실제 적그리스도의 칼에 순교회는 여기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순교에서 나와. 그런데 만약 환난이 시작된 이후에 휴거가 있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순교하는 동안에 휴거될 사람들은 어디로 가? 어디 있어? 휴거되는 사람이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 순교할 때 그 사람들은 어디서 순교를 피하느냐 그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신랑인데 어찌 신부를 원수 발밑에다 그대로 놔두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원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나라도 절대 적그리스도 밑에 놔두지 않아. 이거는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환난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을 믿는데 주님과 함께 죽지 않아서 부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사람은 환난을 통해서 죽음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영생으로 가는 영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맨날 죽는다는 얘기 하냐? 저한테 그 얘기 하지 말고 그 얘기 하시는 분은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 내 얘기냐 그겁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원리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십자가 지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제사인데 산제사야. 이 제사라는 거는 제사가 뭐 하는 거예요? 떡 해놓고 생선 한 마리 올려놓고 절하는 건 그게 제사입니까? 제사는 죽이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단 5가지 제사 중에서 소제 하나만
곡물로 해. 근데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제사는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적그리스도의 칼에 죽는 것처럼 하지 않고 날마다 월부로 죽으라는 거예요. 월부. 무슨 말인지 알죠? 한번 해보세요. 월부로 죽는다. 일부죠, 일부. 일수. 일수로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건, 이 제사는 죽는다는 맥이니까. 죽긴 죽는데, 한 번에 죽으면은 성화를 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날마다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걸 산제사라고 얘기해. 목숨은 끊지 않고, 인격적 요소 부분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내 눈이 범죄하고 하거든. 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빼버리라 그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은 눈이 하나도 없어요. 합당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을 뽑으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고치냐면 여러분의 시각을 고치는 겁니다. 그 고치는 과정에서 그게 어떤 효과는 눈을 뺀 것과 같은 효과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어려운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생에 가는 문제는 다 결정이 됐는데 여기 지금 민족들을 심판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들어가니까 이 민족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믿은 사람도 아니고 부활로 간 사람도 아니야. 7년 다환란 끝에 순교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부활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는 목적지는 환란 전에 간 휴거된 사람과 목적지가 달라. 왜 그러냐면 기능이 달라요. 목적이. 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가지고 영적인 제2 우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잘 이해하십시오. 그럼 우주가 몇 개요? 우주는 하나입니다. 그 우주 안에 영원히 사는 하나님 생명과 영광의 우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바로. 그러니까 그 차이라는 건 뭐 얘기할 수 없죠. 해와 같이 빛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뭐처럼 빛날 겁니까? 별도, 별과 같이가 아니라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십시오. 그것도 어디 가서 목매달아 죽으란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 방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요 방법. 산제사로.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번식을 해요. 증식. 왜? 부활한 사람은 증식을 안 합니다. 아시죠? 부활체는 증식을 안 해. 이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부활체는 증식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부활과 관계없는 자연계의 인생은 증식을 해. 아들, 딸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도 인간이 증식돼요. 여기서도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때는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면요. 옛날 제사제도는 앞으로 오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복음이야. 아세요? 여기서는 반대입니다. 교회 시대에 세상을 떠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제 그 계시록에는 이제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이때 구원 얻는 사람이 없다면은 여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영원한 날을 상속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로 가려내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옥에 갇힌 사탄이 다시 풀려내요. 천년왕 그 끝에 와서. 그게 이제 민족들 심판이고, 사탄의 심판은 사탄과,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전부를 멸하는 거죠. 최후 심판은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사람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자기가 받는 치욕과 고통이 다릅니다. 그래야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옥에 가더라도 죄를 덜 짓고 가야 돼. 우리나라에도 죄 엄청 짓는 사람 많잖아요. 뭐 북한에도 그렇고 뭐 그렇잖아요. 참 영원 무궁이 그 죄값을 어떻게 하는지 그건 이제 모르죠.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요거는 이제 오후에 핵심이니까 오후에 얘기를 할게요. 영생의 조건이라는 게 첫째 조건이 반드시 하나님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면 사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죄가 없으면 하나님과 일치가 되는가? 죄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는 갈등을 다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영원 세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제 참 복된 세상을 살아야지. 근데 그거는 사입입니다. 사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럴듯한데 아닌 거거든요. 왜 사입이냐 하면은 천국 가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거든요. 즉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자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멋대로 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된다는 그 일치가 어디서 되느냐? 첫째는 마음에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영원히 만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게 구원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은 어느 피조물도 하나님을 거스리고는 존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될 때 뭐가 일치가 되느냐 하면은 첫째가 마음의 일치야. 이 마음의 일치가 뭐로 확장되느냐 하면은 뭐로 확장될까요? 그 다음 뭐가 일치돼야 돼? 인격이 일치돼야 돼. 하나님과 내가 가진 인격의 일치가 뭐냐 하면은 즉 하나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가 뭐냐 하면은 인격의 일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진 공통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나눠주느냐 하면은 영원히 살 사람들에게 나누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하나님과 나의 일치입니다. 바로 성육신이 통일이라는 거 얘기했죠. 성육신은 하나님과 인간의 통일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나의 일치야.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걸 성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과 일치죠. 두 번째로 문제가 영생의 조건이 뭐냐면 영생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 세계에서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니, 가봐야 알아.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지, 우리는 잘 몰라. 근데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는 밤이 없어. 그 대신 세상에서는 잠을 자야 회복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는 것이 뭐냐면 회복하는 거예요, 원기 회복. 하나님 나라는 잠을 안 자고도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뭐겠어요? 네? 그게 생명강가에 있는 생명과입니다. 생명과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나 물리적으로 어떤 과일을 만든다는 거야. 그 생명과라는 거는 이제 아직도 신학이 다 못 푸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영원 세계에 가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삶을 사는 건 뭐가 해? 뭐가 살아? 몸은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삶을 사는 것은 인격이 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기독교의 구원은 인격 구원이다. 그 인격 구원이라는 말 속에 영혼 구원이 들어있고 몸의 부활이 들어있어요. 히브리 사상은 영과 혼과 몸을 절대 나누지 않는다. 영과 혼과 몸을 나누는 것은 힐랍 사상입니다. 특히 영혼과 몸을 나눠.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거는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몸의 부활까지를 하나로 보는 구원이지,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지금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해졌다는 걸 강조하는 것은 그건 영지주의예요. 여러분, 신령해졌다는 걸 강조하지 마세요. 강조해도 쓸데없는 것은, 내가 신령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인정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나를 선정하는 것은 덜 돼먹은 인간이란 뜻이지. 나는 참 나 자랑할 때가 많아요. 하다 보면은. 내가 주로 자랑하는 게 장기 잘 뛴다는 거. 왜? 박보장기를 따먹었으니까. 그것도 뭐 어쩌다 한 번 그랬죠. 근데 정말 나는 최근에 우리 지난번 공부한 거 있잖아요. 내 재주는 남한테 드러내지 마라.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내가 잘하는 걸 내가 드러내면 무효가 돼.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이 발견하게 해야지. 내가 잘하는 걸 내가 자랑하면은요, 나만 사람이 우습게 되고 마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면은, 네 잘하는 걸 아무 말 없고 가만히 있어라. 언제까지?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이 발견할 때까지. 그러면은 그때는 그 사람이 너를 인정해 줄 거다. 그건데, 나는 방정 맞아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 자랑해. 그러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이 멸시한다는 거야.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이 높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사회생활, 자기 장기, 믿음, 이건 자랑하면 안 돼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아시죠? 근데 참 이거 지키기가 어려워. 나부터 고백합니다. 이거 어렵다는 거. 아마 여러분이 볼 때는 지금도 나 자랑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해 줄 거 없어. 뭐 자랑하는 거면 병신 같은 놈. 요거 한마디만 해주면은 제가 무릎 꿇고 배우겠습니다. 왜? 그게 영생 가서 영광을 얻는 길이니까, 나한테. 그래서 우린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의는 아니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늘 공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이걸 본문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게 그거예요. 그 나라. 성경에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50만 원만 주십시오. 그런 걸 미신이라고 그래. 미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나 나름대로 믿는 거. 그걸 미신이라고 그래. 기독교의 미신은 그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대학원을 다니면서 뭘 느꼈느냐면 과학에도 과학적 미신이 있다. 과학적 미신도 있습니다. 아세요? 왜? 이번에 그 신의 언어라는 책을 보니까 그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세계 최고 권위거든요. DNA에 대해서. 그 책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 창조했다는 것을 안 믿더라고. 인간은 DNA만 가지고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이 목적하고 율법이 완성되는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얻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좀 꼭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십시오. 저 여기 올 때 무슨 기도하느냐 하면은 난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 기도하고 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 좋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